오늘 시편 50편 14절, 15절, 22절, 23절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이 와 닿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 이 단어를 보니까 내 가슴이 뭉클한다. 이렇게 다가오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감사도 있고 제사도 있고 있는데, 저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환난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환난을 당하는 것은 똑같이 당하는데, 환난 날에 피할 길이 없고 건져줄 자가 없는 사람은 참 고달픈 인생이 되고요, 환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입는 사람은 신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환난 날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 내 어려움에서 나를 다시 삶의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주 중요한,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평생토록 이것을 잊으면 안 되고 이 일을 중단하면 안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로 딱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반드시 행하도록 지키도록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제사,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같이 지켜야 될 일이 뭔가면 제사 드리는 것, 오늘 우리로서는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거면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려고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아주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잊어버리지도 않고 중단하지도 못하게 만든,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제사 드려라. 성막도 만들어줘, 제사장들도 세우고 레위인들도 세우고 절대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사, 예배 드리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이 다윗 시대 때, 여기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편인데요, 이 다윗 시대 때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이 시의 내용에 이렇게 중요한 예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이 예배, 이 예배가 작동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죠? 백성들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또 예배자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워킹이 안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제사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제사 드리는 게 쓸데없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만들어 놨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가 효과가 없는 거죠. 왜 그래요? 참 예배, 참 제사를 안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음악가인데 다윗 시대 때 선지자 역할로 했던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데이빗 뮤지컬 보러 간 분들은 이 다윗의 그 생애에 있었던 아주 인상 깊은 것 중에 다윗이 악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가르쳐 줄 때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면서 그 은혜를 일깨워 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이 하나님께 이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일인데, 이 다윗 시대에 와서
성막도 짓고 모든 제사 제도도 잘 갖춰서 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 찬양을 인도하는 아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아삽이 예배 회복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배 회복은 축복의 회복이고 예배 회복은 하나님 자녀된 백성된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다윗 시대 때 성대하게 제사를 잘 드렸는데 무엇이 문제였나? 근데 오늘 시편 50편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 그거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산에 가면 얼마든지 좋은 짐승들 많이 있는데 내가 너네들이 드리는 뭐 염소 소고기 먹고 싶어서 그런 줄 아느냐? 싫다. 그럼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거를 얼마나 드리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안 받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 무엇이 빠졌길래 하나님은 그 제사가 헛된 제사라고 그럴까요? 뭐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반드시 그것이 끼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빠지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제사상 잘 차려놨어도 하나님이 안 봐요. 거기에 꼭 들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제사, 오늘 우리 말하면 예배에 꼭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거기에 갖춰야 될 요소가 뭐예요? 오늘 예배 시작할 때부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한 얘기가 있죠. 한 단어로 뭐예요? 찬송도 부르고 그래서 다 잊어버렸어요?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네, 감사.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제사의 예배에 감사가 빠지면 하나님이 그 예배 제사 안 받으시겠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만 헌금에 감사가 빠지면 헌금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지만 감사가 빠지면 그 봉사 땀 흘린 게 헛수고예요. 헛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헌신 모든 것에 무엇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면 감사가 들어있어요. 감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 감사가 빠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감사가 빠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오면서 감사를 제사에 담아서 드려야 되는데 왜 감사가 빠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가 잘 가르쳐 주었는데 뭐를 안 씌어봤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슨 복을 주셨나 하는 것을 곰곰이 따져봐야 되는데 그걸 안 따져본 거예요. 하나님 이 복도 주시고 이 복도 주시고 이렇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예배에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괜히 목사님하고 눈 맞춰가지고 금요일을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지난 주일날 광고할 때 금요예배 나오라고 그랬는데 괜히 눈 맞췄다 이러신 분 혹시 있어요? 오늘 새벽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광고 괜히 하셔가지고 그냥 그게 자꾸 귀에 걸려가지고 안 갈 수도 없고 나오시는 분 계세요? 오늘 저녁에 나오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안 나오는데 왜 나만 나와가지고 이 고생이냐 그게 아니고 나오실 때 야, 내가 예배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운전하고 올 수 있는 건강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심도 감사하고 예배 드려 나오는 성도님들 얼굴 보며 얼굴이 화자고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실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너무 감사하다. 이 여름 다 가고 이제 가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내가 오늘 가서 또 한 번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마음이 충만한 분은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받으시고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 환난 날에 구원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평강을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하게 얻게 한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신나는 인생이 앞으로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 여러분 인생 다 살으셨어요? 이제 앞으로 사는데 별 참이 없을 것 같아요. 뭐 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한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슴에 꽉 잘 박힌 모처럼 박혀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축복의 일로 인도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20년, 30년, 40년 동안 그렇게 얘기해도 잔소리를만 듣던 아들, 딸들이 내가 하는 한마디에 마음이 다 그 말씀이 백해서 그래서 자녀를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수십 배의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해도 농담으로 듣고 뭐 위로도 안 되고 힘도 안 됐는데 내가 가서 얘기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했더니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대통령이 말한다고 들어요 사람들이? 욕만 하지. 근데 여러분들이 가서 말을 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역사입니까? 아주 극히 일부분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얼마나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지 몰라요. 내 생에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제가 더 큰일 할게요. 빨리 데려가셔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하루만 더 살게 하시면 하나님 제가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게 능력 주십시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앞으로 남은 인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참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근데 참 예배자의 요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감사. 근데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예배에 담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뭔가 감사를 세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세어보는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예배들이 나올 때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가,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 그러시면서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영화롭게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해도 능력도 나타나지도 않고 열매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 영화롭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숨소리만 듣고도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숙제는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나올 때마다 감사에 벅차가지고 오늘 예배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께 이 은혜, 이 복 받은 거, 이 복 받은 거, 이 복 받은 거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해야 되겠다. 예배 시간이 모자랄 만큼 아이고 좀 더 시간이 좀 더 많이 감사하다고 그럴 텐데 그 감사를 다 찾아오셔야 되는데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성령님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 수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깨닫지 못하니까 느낄 수도 없고
느낄 수 없으니 무슨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 그것은 구체적인 내 삶의 현장을 살펴보며 헤아려보는, 세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복을 주셨나? 오늘 시편 50편은 이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뭐가, 우리 장권사님, 뭐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까? 예수님 영접한 것도 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삶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게 준 복이다 하고서 주신 것이 있는데 뭐가 제일 큰 복이에요? 자녀 주신 거, 이신재 권사님 주신 거, 그게 제일 큰 복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도 나왔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남편과 아내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를 생각하며 쉬어보면서 얼마나 감사를 드리셨어요? 감사할 일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인간을 주셨나? 여러분 삶의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 여러분의 남편과 복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복을 발견하고 헤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가 열리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녀들 보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난 친구들, 우리 함께 신앙생활 우리 교우들, 요즘에 오신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 왔더니 너무 대표님 얼굴이 너무 밝고 너무 사람들이 즐겁고 기쁘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오시니까 너무너무 좋은 분들만 해서 여길 봐도 반갑고 저길 봐도 반갑고 이 축복이지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우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맨날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들만 만나게 하면 어떻게 하실 뻔했어요. 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김강중 선교사님 전쟁하는 나라에서 왔거든요. 우리 미국도 지금 전쟁은 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전쟁과 관계없이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 미국 땅에서 전쟁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다른 나라 전쟁 소식 들으면서 이 전쟁 있는 나라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우리 선교사님한테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하신 바. 근데 전쟁 없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그럼 난 뭘 해야지? 감사.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환난 날에 우리를 부르짖을 때 구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의 삶이 회복되면 사실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우리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말하는가 하면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나 저 사람 만나서 참 행복하다, 잘됐다, 어떻게 저렇게 좋은 사람이 있냐,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좋은 사람이 있냐, 그런 고백이 나올 때 저 사람 하나님 자녀라 그래, 예수님 믿어서 그래, 그 소리가 나올 때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세상에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내가 만나지? 어떻게 저렇게 나를 돕는 분을 만날 수 있을까? 그 뜻은 뭐예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덕을 세우는 걸 말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윤리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말하는 거고, 적극적으로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냐? 노작, 공자, 맹작 공부 많이 해서 윤리도덕적으로 살아야 군자가 된다. 철학을 많이 공부해서 인간은 이렇게 미를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에 대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짜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인가 하면요, 덕을 세우는 실제적인 힘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 여러분, 짜증 많이 내고 불평 많은 사람이 덕 세우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주위에 짜증 많이 내고 밥 먹을 때마다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밥 먹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거 보셨어요? 자기가 감사에 넘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원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의 궤도가 변화가 돼서 선순환을 이루어야 돼요. 악순환은 감사하는 것을 못 깨닫고,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그러니까 덕을 세울 수 없고, 그러니까 나쁜 짓 하게 되고, 악순환. 근데 선순환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다가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러워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과 덕을 세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 감사한 것을 헤아려 보는, 거기서부터 출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내게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셨나 하는 것을 감사한 조건을 이렇게 헤아려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가정에 가장 여러분 인생에 소중한 아내 때문에 감사한 일이 뭔가, 남편 때문에 감사한 일이 뭔가, 가족들 때문에 감사한 일이 뭔가, 현재 살고 있는 내가 집 때문에 감사한 게 뭔가, 내가 예배 드리면서 만나는 교우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것을 일일이 하나님 앞에 한번 아뢰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